지난 목요일 13일이죠. 나라의 큰 행사 중에 하나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 시험 치러질 때는 출근 시간도 좀 늦추고 애들 학교 가는 시간도 좀 늦추고 비행기 안 날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나라의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시험을 본 분들이 있으신데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MBC를 비롯한 중앙일보 이런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다뤘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경남 사천의 대방사라고 하는 그 절에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사진이 화제가 되어서 많은 매체에서 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를 타는 자는 평생 재수없다. 저거를 붙여놨어요. 왜 저걸 붙여놨냐면 절에 저렇게 있으니 케이블카가 지나가면 소음이 심한 거예요. 소음이 심하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지나가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스님들 그리고 오고 가시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라이버시가 있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그 케이블카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나 저 사찰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에 관해서 왈가불가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가다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면서 보라고. 케이블카 타고서 쫙 올라가면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좀 기분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조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 글을 썼는데 관광객들이 타고 올라가면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저 기사를 접한 사람들도 좀 언짢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진짜 신기한 일이. 평생 뭐 없다고요? 재수 없다고. 누가 몰리는 줄 아십니까? 수험생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수험생 엄마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 삼수도 없다. 내 평생의 재수는 없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능 시험철이 되면 점집 사찰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기간이 되면 기도회를 시작하고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도회도 수능 기간 그 기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딱 모여가지고 이제 국어 시간이다 그러면 국어 시간 내에 이제 그 시간 동안 같이 기도를 하고 쉬는 시간이다 그럼 좀 쉬었다가 애들 다시 2교시 시작하면 2교시 또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3교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능력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했죠. 이삭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라헬처럼 태중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니 그것을 견디고 인내한 힘도 생기더라.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난 감사기도회. 수능 끝난 감사기도회. 수능 보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가서 뭐 만지면 붙는다고 그거 만지고 전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감사기도회 하고 수능 후 감사예배 이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걸 한 번도.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제가 봐도 감사에 좀 인색하고 제가 봐도 자기가 구할 것은 열심히 구하지만 그것을 받은 이후에는 감사의 마음을 잘 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감사 기도회가 없었다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인간에게 주어진 성향, 속성, 약함, 연약함, 악함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감사를 하기가 어렵고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속성을 거슬러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구를 위해서면 재수 없는 케이블카를 타기도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약함을 넘어서 악함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까지 물에 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은 허리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영선아, 물은 허리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목욕탕 가갖고 들어가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몇 센치만 물이 올라오면 다윗은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도 목까지 물이 올라와서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가족들이 외면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쓸개와 식초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시절을 겪고 있다. 쓸개, 옛날에 왜 돼지 쓸개 막 먹기도 했죠. 쓰죠. 식초. 저는 진짜 식초는 오히려 쓸개가 난 것 같아. 시죠.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상태,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은 그 고통과 고난의 상태에 있는 게,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목까지 물이 찼다. 내 목까지 숨도 못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숨 좀 쉬게 좀 해달라고, 나 한숨 말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은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쉽게 말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우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때라고 시작하죠. 이제까지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그때.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인데, 확정적인데 그때가 오면이에요. 그때가 오면, 그때는 올 것인데 그때가 오면 무엇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나의 신음, 나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간구했고,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나는 그때 가면 나는 감사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먹막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 먹막함, 그 사방에 둘러싸여 올가면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숨을 쉬게끔 그를 물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고통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기도했고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을 예상했고 그리고 그것은 확신했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같으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알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곳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말할 곳이 생겼어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분이 생겼어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생겼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아버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온전치 않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다하는 날 한숨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기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지나 보니까 오늘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신 분들 두 분 있고 나머지는 다 휠체어 타고 오셨군요. 다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다 네 발로 두 발로 네 발로 아유, 두 발로 내가 가진 두 발로 두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거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연히 오늘 독감 걸려서 두 발로 못 걷고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셔요. 독감 걸려가지고 빨리 좀 낫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지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내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우리인데 자,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한다. 이거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한다. 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게 뭐가 맞을까요? 두 개 다. 자, 두 개 다 맞죠? 첫 번째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많이 감사하는.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많다. 그거는 첫 번째는 잘하는 거니까 내비두고 우리 두 번째에 집중해 보자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31절 말씀 읽겠는데 31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한 이 전절의 다음 절이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황소를 주면 더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황소를 보다 감사의 마음을 더 기뻐한대요. 왜 우리는 황소를 더 기뻐하냐? 황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예요? 한우 배부르게 먹어본 사람 배 터지게 아동부에도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왜 한우를 배부르게 못 먹었냐? 그러니까
대본 딱 나와. 애들도 알아. 비싸요. 한우 한 마리 보통 더 몸무게 따라 이거 뭐 질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700에서 800 간답니다. 700에서 800. 예.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700만 원, 800만 원. 황소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 터미널 앞에 보면 대로변 번화가에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옆에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이 그 빌딩이 있어요. 건물이. 근데 그 건물 비쌀까요, 쌀까요? 예, 비싸겠죠. 그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이 그것을 교회에 헌물을 한 거예요. 교회에 잘 사용하라고, 교회에 교우들 잘 이용하라고 그것을 헌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여러분 부자라고 다 안 아까운 거 아닙니다. 부자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잘 사용하라고, 교인들 잘 이용하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물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헌물을 하시면서 했고 자녀들은 그것을 따랐겠죠. 그 건물 얼마나 갈까요? 10억은 넘을걸요? 100억은 안 될까? 100억은 안 돼요. 부동산에 좀 관심 한 50억은 갈까? 하여튼 그렇게 비싸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 교회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큰 건물, 우리 교인들은 드릴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교회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그런 건물 가지고 있는 분도 몇 분 안 계세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저렇게 큰 건물, 큰 것 못 드리는 것이 우리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루에 기본 5번만 감사하면 됩니다. 왜입니까? 5번 언제예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거나 출근할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눈 뜨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일터로 갈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퇴근해서 하나님 오늘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가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게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냐면 돈으로 따지면 기본 4천만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우가 한 마리에 800, 700에서 800. 그러면 5번 기도하면 한우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돈으로 환산하자면 기본 4천만 원. 황소보다 더 기쁘게 받아본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 더해서 5천만 원. 하루에 5번 기도하면 5천만 원. 하루에 5번 기도하면 열흘이면 5억. 한 달 그렇게 감사 기도하면 15억. 저 건물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 한 달이면 하루에 5번 기도하고 한 달이면 저 건물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고 저 교인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교인들 되게 기뻐하고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언신이 있는 교회야. 그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5번만 한 달 기도하면 저 건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 우리 교회 스타리아 헌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스타리아로. 스타렉스 말고 스타리아로. 근데 제가 볼 땐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스타리아로. 근데 스타리아 헌물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스타리아 딱 헌물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경제적 여유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헌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겨울에는 따뜻하게 겨울에는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번만 열흘만 하면 됩니다. 열흘만. 제가 돈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돈 얘기를 왜 했냐면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 가치로 생각하면 이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 결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건물은 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감사드리지 말고 황소를 좀 드려라. 내가 그거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황소보다 네 감사가 더 좋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갖고 오는 것보다 나는 네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황소를 좋아하지만, 사람은 황소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황소를 5마리씩이나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